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이렇게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여러분의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아멘. 이 두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요,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짧은 거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들어주실래요? 2일 파리 센강. 출발 신호와 함께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선수들. 그런데 홀로 뒤처진 한 선수, 양팔이 없습니다. 두 쪽에서 한참을 빠져나오지 못하자 사람들이 박수로 격려합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지만 물에서 나오자마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 재빨리 얼굴을 닦아주고 선글라스와 헬멧을 씌워준 후 신발도 고쳐 신깁니다. 마지막에 의수까지 씌워주자 남자가 뛰기 시작합니다. 사이클 코스 종료 지점에서 목을 빼고 좌우를 살피는 여성. 연신 양손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며 양손을 꼭 모읍니다. 이번엔 헬멧과 의수를 벗기고 다시 신발을 갈아 신깁니다. 김한태 화이팅! 마지막 달리기 코스. 남자가 열심히 뛰는 동안 여자는 결승선에서 서성이며 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Kim Hwang-tae from Korea enjoys.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한 남성. 1시간 24분 1초 11명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47살 김황태. 센강에서 750m를 헤엄치고 사이클 20km, 육상 5km 코스를 달렸습니다. 경기 내내 그를 도운 여성은 종목과 종목 사이 장비 착용 등을 돕는 핸들러, 경기 보조인인 아내 김지기 씨입니다. 지난 2000년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김황태 씨가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양팔을 잃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김 씨를 간호하고 예정대로 결혼을 해 딸도 낳고 24년 동안 그의 옆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제 옆에서 지금 제가 다치기 전이나 다치고 다친 후나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평생 곁에 있어주는 제 아내 김진희 님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장모님 이렇게 귀한 딸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 고생했어. 울지마. 고생했어. 공식적으로 센강에서 수영을 한 첫 번째 한국인이 된 철인 김황태 선수와 김진희 씨의 무사 완주를 MB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리 패럴림픽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김황태 선수에 대한 여러분 영상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여러분께서 방금 전 여러분 보셨던 영상처럼 수영과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을 연달아 시행해서 그의 순위를 매기는 여러분 경기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철인 3종 경기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들을 하지요.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고 난 후에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양팔 없이 지난 2일 열렸던 트라이애슬론 PTS 3등급 경기에 참가해서 1시간 24분 01초를 여러분 기록한 김황태 씨 내용이었습니다. 11명 중 여러분 10위를 했습니다.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강에서 두 팔 없이 수영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왠지 모르게 제 가슴 가운데 울컥하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 밀려왔습니다. 2000년 8월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돼 양팔을 잃었던 김황태 씨,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부모님 상견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그렇게 큰 위험에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 연애했던 그 아내 김진 씨가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곁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현재도 핸들러, 즉 경기 보조인으로 가장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황태 씨는 그렇게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로 이번 패럴올림픽에 참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잔잔한 즉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김황태 선수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어떤 이는 보란 듯이 김황태 선수와 같이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분명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김황태 씨에게 김진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품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핸들러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등이 이겨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겪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김황태 씨에게 김진 씨라는 아내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4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었던 그 아내의 힘이 오늘 저를 있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큰 힘이 되어졌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등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갖게 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었을 때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를, 신학을 계속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 저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내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칼과 방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으로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소망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 둘씩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거류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하는,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 배다른 동생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설령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누이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자신 사례가 자신의 누이일지라도 누이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내 아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며 넘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지고 만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자 기근이 일어남과 동시에 삶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자신의 그 삶의 복음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나와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기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여러분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호남 평야와 같은 망경 평야와 같은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만 비가 조금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 그 당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여러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 그리고 지금 삶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요 여러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의 정든 고장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도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신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닌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갈 때 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쳐오자, 기근이 발생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류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류하다라는 이 말, 이 거류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꾸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르,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말이 여행자들이 어떠한 지역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거류, 이 꾸르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애굽을 향해 나아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 그곳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위기를 잠시 극복해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있다가 돌아올 땅이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내가 정말 애굽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며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위기에 여러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그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회피하십니까? 쉽게 포기하고 삶의 자리 옮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폭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면, 그 사명의 자리였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강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밤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힘겨워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습니까? 제자들 모두 수장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로 신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배에 오르시고 그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곳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난파도 광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지친 영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잔이 흘러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넘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는요,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아내까지 속이는 여러분 그러한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발생하자 기근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굽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애굽 사람들이 탐내지 아니할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에 여러분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그 연약한 사례에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라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 달라라고 여러분 말하는 이런 비겁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직면하자 이제는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여러분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행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공경에 처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너 믿는 사람 맞아? 지금 믿지 않는 이가 지금 믿는 얘기를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 전에 친구가 했던 말 또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저는 그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딱 이야기해요. 병수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근데 왜 욕해?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반듯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수야,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욕해? 이건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할 말이 아니잖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이 소리 여러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왜 거짓말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게 그릇된 행동을 행하고 있지? 그러한 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불합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요 하나의 오점을 여러분 남기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거짓말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바로가 칼을 그의 목에 대고 너 내 아내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12절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요 이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 유부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들을 첩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남편들을 죽이기도 했던 일들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 거짓말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자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 잘못된 선택이
그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될 이 거짓말까지, 남을 속이는 일까지 여러분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두려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던 길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선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 행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 여러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그의 가는 길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선택이 지금 불안하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란에서 불렀던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 애굽왕 바로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 잊어버렸는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나와 같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자 오히려 아브라함이요 행했던 이 일이 저에게요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선택은 사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이 오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삶의 위기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날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서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7절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살아가십시오. 설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셔서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니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